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오늘은 47절 말씀에서 5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말씀에서 5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47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 주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서 전해주고 있는 7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오늘은 그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이 주님께서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린 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7가지 특히 비유를 통해서 이 오고 오는 수많은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이 시간 동안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지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속속들이 아주 자세하고 깊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제 자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을 또 우리가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은 이미 지금 우리가 오늘 몸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미 함께 그 안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고 있는 이 세계 속에, 비밀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이미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소 정신을 차리게 하고 또 다소 긴장하면서 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혹시 제가 오늘 특히 이 마지막 비유의 이 말씀은 특히 세상 끝자락에 치중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유의 말씀을 속속들이 바르게 전달을 한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적지 않은 어떤 그런 긴장감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특히 천사의 손을 빌어서 어떻게 사람을 구분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은 자와 또 구원을 얻지 않는 자를 어떻게 냉철하게 구분하시는지, 이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다소 참 어찌 보면 좀 무겁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예의 잘 경청한다면 분명히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살아있는 능력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다소 이런 적잖은 변화를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충분히 초래할 수 있는 이 비유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은 참 신비하게 천국을 이제 주님께서는 그물을 비유로 주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 가지 소재를 특히 당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나 함께 있었던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나 빈번하게 그들 삶 가운데 늘 가까이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주께서 담고 계시는 그 참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함께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자, 그물을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천국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이하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게 때문에 말이죠. 특히 오늘은 제가 마지막 49절, 50절 말씀은 집중해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너무 무게가 무거워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47, 48절 이 두 구절 말씀을 좀 집중해서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도 나머지 이 두 구절이 뭘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함께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바다 이것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온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 분명합니다. 자, 바다, 넓은 바다 있죠. 예, 5대양 6도지 아주 넓고 넓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온 세상, 그리고 혹은 이 온 세상,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함께 지나가고 있는 역사, 온 세상이나 아니면 온 세상의 역사를 우리 주께서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물이 뭘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전체 맥락으로 보아 이 그물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바다에 그물이 던져집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던져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그물에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고기들이 그 그물에 잡혀옵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잡힌 고기들이 다 한꺼번에 물가로 다 가져와 주게 됩니다. 물가 밝은 것으로 이 고기들의 종류를 충분히 구분할 수 있을 장소로 이 물가 밝은 것으로 고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부는 물가에서 다양한 고기를 딱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좋은 것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못된 것. 좋은 것과 못된 것. 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기독교만 해도 참 다양한 정파들이 많이 있죠. 다양한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파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딱 하나님이 나누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이렇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 이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결국 이렇게, 세상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좋은 것, 좋은 고기죠. 다른 하나는 못된 것. 이 두 가지로 결국 구분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아름다운 그릇에 담기게 된다. 그렇지만 못된 것은 그저 내버림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물 곧 복음, 이것은 그런데 오늘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의도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이 복음은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아주 특별하고 아주 독특한 어떤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과 접촉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자신의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이것은 곧 그물, 이걸로 표기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물에 잡힌 모든 이들은 곧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물가에 나와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꼭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주께서 그러므로 이 복음과 접촉하게 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의 본 모습과 꼭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그물에 잡힌 모든 고기는 즉시 물가 밝은 것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는 이 말. 우리 주께서 물가로 끌어낸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구별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물고기가 당장 구별될 수 있는 그 장소로 물고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이 그물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물가의 밝은 곳으로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곧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복음과 접촉하는 그 순간에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곧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일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이 일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가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이렇게 이 둘 중에 하나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인간은 모든 사람은 원래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아담, 우리의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니는 자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잃어버린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어떤 악한 면이, 우리 안에 어떤 불순종하고 악한 면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반항하는, 끝까지 반항하는 그런 기질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조건 아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곧 복음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물이 던져졌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진리와 접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꼭 소중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가 이루신 이 복음은 어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영혼의 소리를 자극하는 어떤 아주 깊고 깊은 어떤 생의 비밀이랄까요?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어떤 실체이고 가장 궁극적인 어떤 진리와 그리고 그런 능력을 이미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궁극적인 이 진리인 이 복음과 맞닥뜨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분명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께서 이 그물, 곧 복음, 이것 안에 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들, 좋은 고기들이죠. 좋은 것들, 이것은 이 복음, 이 영원한 진리를 어떤 사람은 아주 정직하게 다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복음과 만났을 때, 이 진리와 접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혼 깊숙이 다가오고 있는 이 복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충분히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궁극적인 어떤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진리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 이 진리와 접했을 때 그는 이 진리에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깜짝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말씀을, 이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그가 그 삶 속에서 진지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 둘씩, 처음에는 작고 부족하고 시행착오도 많지만 점점 그의 마음이 하나 둘씩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가르치는 그 방향대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의 인생을 점점 발전시켜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 고기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못된 것들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아 못된 것들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한 모습,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이 복음, 이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 와 닿았을 때, 가르쳐졌을 때, 접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즉시 이 진리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즉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나 그런 것 신뢰하지 않아. 관심도 없어. 너나 믿어. 이렇게 말이죠. 즉각 이 진리에 대해서 거부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참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은 신기하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어떤 특정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그 궁극적인 진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된 이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즉각 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동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늘 죽동에 마주치면서 아마 우리 서입사님께서는 아마 대강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쪽에 큰 빌딩 하나도 가지고 계신 할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이른 아침에 항상 이 할머니가 이 박스랄지 뭐 이런 것을 늘 이제 주워 날리시는 이 할머니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아마 연세가 90도 훌쩍 넘으셨을 것 같아요. 아마 그 할머니가 충분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아침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이 박스 이런 것을, 또 박스나 어떤 쇠붙이 같은 것을 이렇게 그 무거운 것을 이렇게 끌고 날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그렇게 얻으신 분이죠. 그분의 그런 근면한 삶이야 얼마나 어떤 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할머니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그 할머니가 이 앞에 오셔서 제가 그 할머니하고 예전에 또 얘기를 제가 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도 있고 그래서 할머니, 우리 세상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 그러시더니 고개를 싹 돌리고 그냥 아주 싸늘하게 고개를 돌리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을 못 꺼내게 됐습니다. 할머니, 우리 세상 끝자락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날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한 소중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싸늘하게 외면하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전체를 보아 또 다른 한 모습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진리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머리로는 충분히 이 진리를 납득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동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는 그 진리에 절대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에 절대 마음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 진리를 들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 이렇게 반응합니다. 항상 위선적인 태도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 좋아. 그 소리인지 듣기는 참 좋은 소리야. 그래 좋지. 뭐 그래 좋지. 그런데 그 진리가 자기의 삶을 바꾸는 데까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척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전혀 그 어떤 변화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역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성서 전체를 통해 바라볼 때 못된 이들에게 속한 또 한 가지의 부류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 진지해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주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하나님의 그 거주하는 장소로, 하나님의 그 거주지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한 몸.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도 한 몸, 그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또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다. 새롭고 산 길인데 곧 그의 휘장,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곧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자신, 우리 몸, 우리 삶, 이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참으로 놀라우신, 어쩌면 가장 놀라우신 복음의, 그리고 우리 생애, 삶의 비밀과 같습니다. 비밀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자아를 성취하는 길, 내 안에 진정한 행복과 능력과 권세와 어떤 권능을 내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진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하나님 자신의 거주지, 임재 장소로 삼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다 하는 이 진리를 듣고 기억하고 실현할 때입니다. 충만하게 실현할 때, 거기에 여러분 놀라운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권능이, 우리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키기에 넉넉한 그 권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주지로 삼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던 것, 하나님이 나를 곧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장소로 삼으신 것, 이것이 소중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내가 잃어버린 모든 인간성을 충만히 다시 회복하게 하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낭망만 하고 결국 자신과 자기의 운명까지도 저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값지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크고 놀라운 최고의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나를 거쳐 삼으신 주께서 이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마음속에서 지극한 사랑으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해 가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생기,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력이 그렇게 이제 삶 속에서 충만하게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그 거룩함과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그 안에서 충만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루어 가시는 그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많은 만물 중에서 너를 가장 특별한 자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의 장소처럼 특별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특별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특별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평범합니다. 그런데 만약 저분이 어떤 사람에게 지대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지대한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면 그때부터 저분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이유입니다. 모두가 다 평범합니다. 받을 것 없습니다. 시행착오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딱 지목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비하신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그 비유의 말씀처럼 말했죠. 저를 선택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준 것입니다. 지극한 사랑을 그에게 다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순간부터 그는 그에게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사랑을 받은 내가 여러분 그렇게 특별해진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과 다른 자들로, 아주 특별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너 자신을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 자신의 임재의 장소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거주지로 삼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내 거처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 바로 이 진리가 오늘 온 세상 바다에 던져진 그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신비하고 가장 투명하고 가장 능력 있는 선포이고 약속입니다. 이 복음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반응합니다. 그러나 그 반응이 둘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복음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결국 둘로 구분하는 그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 말입니다. 이 복음이 이 세상에서 그물처럼 그렇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사상가들이나 철학가들,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방신에게 헛되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이하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 말씀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너희가 혹 잘못된 신을 너희가 경배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간과하시거니와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말, 30절에 이제는 이 말, 이제는, 이 말은 그동안 너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 지금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꼭 믿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믿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본시 아주 무지함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거짓된 신을 믿고 자기 신념을 쫓아가고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사람, 잘못된 신앙과 신념에 충분히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들은 이 순간부터는 이 진리가 너희의 생각, 또 너희의 죽을 영혼을 고치기에 충분한 능력으로 너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너를 깨우고 너를 일깨우고 또 너를 설득하고 너를 이 진리 앞에 충분히 굴복시킬 수 있는, 너에게 영생과 구원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이해에 너희가 충분히 도달할 만큼 넉넉하게 이제 너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능히 이해할 수 있게 너에게 전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음은 이미 내가 이제부터 그 진리를 따라서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기에 이미 충분하게 와닿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 복음으로 우리는 참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기에 넉넉하고 충분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들을 때 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처럼 너는 대단한 어떤 기로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너는 반드시 내가 들은 그 복음 앞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라 행하든가 아니면 그것을 듣고 거부하든가. 물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니죠. 이것이든가 아니면 저것이든가. 복음은 이렇게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반드시 그 앞에 어떤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후 반드시 너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너가 복음을 들은 순간 그 이후부터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는 이 복음의 그 초월적인 진리 때문에 복음을 들은 순간부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은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가 만약 그 복음을 전심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때부터 너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 너의 모든 삶이 근본적으로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차근차근 내 삶의 전체 영역이 차근차근 어떤 변화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는 합당하다, 좋은 것이다 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로 복음 자체가 너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그 복음을 거절한다면 그때부터 역시 너 자신은 역시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너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 예전보다 더 싸늘한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은 자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너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복음을 접한 이후부터는 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너 안에 어떤 변화를 피할 수 없이 갖게 되고 그때부터 너는 이제는 좀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점점 더 위선적인 사람을 살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로 또 너희가 변화된다. 하나님이 구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렇게 점점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고린도후서 2장 14,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제 항상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으로 구분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좋은 것들로 구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복음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로 구분되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더 큰 생명으로 가는 냄새를 그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왕성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충분히 한눈에도 구분하기 넉넉할 정도로 점점 그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너는 이토록 엄중한 이 시대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는 자리에서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를 보고 당장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하고 긴박한 이 진리와 너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특별한 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너를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전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이 메시지를 드러내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다에 던져진 그물, 이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담고 있는 소중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천천만만의 입술을 가지고 주께서 오묘하신 참으로 이 천국에 이 어둡고 힘든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면면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중한 진리를 그 누가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여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치와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깊은 족적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